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향수기가 있고 남수기는 있는데 민수기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근데요, 민수기는 한문 뜻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에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책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숫자가 나오고 계속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도전했던 분들이 이 민수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마을구간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통독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공감이 잘 안 될 텐데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자 한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또 은혜가 다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설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식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떡을 골고루 먹이고 싶어서 66권을 이렇게 골고루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생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민수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민수기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도 또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하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면 너무나 은혜되는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를 했었거든요. 레위기 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배워서 이제 레위기가 읽을 때마다 아, 이건 이런 뜻이지,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하면서 이제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민수기를 듣고 나면 아, 민수기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음이 있구나 하고 이제 뭐랄까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고 민수기를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원 체크는 축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로또 안 사지만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 시간이 지루할까요? 설렐까요? 설레겠죠. 네. 설레겠죠. 지루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네, 설렙니다. 왜요?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면서 샀는데 지루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설레는 거예요. 당첨되기를 바라고 샀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비록 안 되면, 안 맞으면 실망하더라도 숫자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수를 확인하는 것은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이 머지하게 무지하게 많지. 네가 저 무별을 셀 수 있겠니? 못 세요. 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저 무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끄집어냈단다.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다시 네가 서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믿지 않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의 축복을 예언하실 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현실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리 재고 저리 재봐도 아무리 재봐도 각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고를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자유합니다. 우리 영은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요셉과 함께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신임을 받게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날레는 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피날레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듣보잡이에요. 요셉은 듣보잡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노예예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 히브리 노예가 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이 왕 다음이잖아요. 그죠? 실권자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친히 세우신 후손의 언약.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한 그 후손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아무런 스펙이 없었지만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절대 없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 애굽 주변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모든 민족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오죠. 바로 그때 12명의 형제들이 제외를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제들 66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아내와 두 아들 이렇게 토탈 70명이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에 터를 잡고 400년 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3대째가 되니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 요셉, 요 3대 때가 되니까 몇 명이 됐어요? 70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원체크는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원체크가 뭐냐면 축복을 세는 것입니다. 인원체크가 축복을 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장 46절부터 44절부터 4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70명이 터를 잡고 이제 살기 시작해서 후손을 계속 이제 낳고 낳아서 43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탈출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은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원을 세라라고 명령을 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인원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군대를 창단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들의 숫자를 다 셌어요. 200만 명, 그 인원 가운데 60만 명,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20세 이상 건강한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최초 60만 군대가 창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50만. 우리가 이제 여자 대부분 여성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매년 27만 명이 군대에 입대해요. 총 60만 명의 군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똑같은 군대가 이스라엘 최초로 창단된 거예요. 오합지졸 노예들로 구성된 이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여러분 잘 굴러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약속했을 때 자식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들였고 3대가 흘렀을 때 70명이 불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400년이 넘게 고통을 당한 뒤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를 세자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0에서 200만 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200만 배의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백성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정확하게 숫자를 세라고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라.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세봐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했잖아. 무별을 셀 수 있어? 셀 수 없잖아. 그 200만 명을 세는데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각 지파별로 일일이 다 셌잖아요. 했던 200만 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날 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내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이원기 집사님이 폐혈증과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2년째가 됐어요. 오랜만에 안산에 그 교육장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이 집사님이 이원기 집사님을 차에 태우고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이 집사님하고 어디 나갈 때 꼭 커피를 내리고 그다음에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이 집사님이 차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커피와 간식을 먹으면서 다니면 참 좋겠다. 눈도 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도 내리고 간식을 챙겨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현관문 앞에 딱 준비시켜 놓고 이제 남은 커피 한 잔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서 현관문 앞에서 이 집사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간식 가방을 딱 보는데 뒤통수가 뻥 하는 거예요. 아차, 이원기 집사님이 손을 못 쓰시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조수가 이제 운전사를 운전하니까 조수가 옆에서 커피도 따가지고 따라주고 간식도 까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원기 집사님이 이제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못 쓴다는 걸 제가 생각을 깜빡한 거죠. 그때 내가 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순간 정말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지난 목요일에는요. 저와 함께 공동 시집을 냈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시집을 제가 작년에 냈잖아요. 그 시집을 공동으로 출간했던 서순봉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그대로 소천했다는 부고를 받고 얼마나 황망했는지 몰라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아침에 눈 떠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보 아침에 눈 떠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맞이하지 못한 기적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갈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또 그 복을 날마다 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사막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정말 견딜 수 없고 숨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닥칠까? 왜 난 이렇게 힘들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의식적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원 체크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제 인생에 돌이키고 싶지 않은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번째 사건은 제가 10년 전에 잠실에 있을 때, 잠실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습니다. 출발할 때 인원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교회 차에 다 분산시켜서 나눠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평역에 도착했는데 레일바이크 출발 시간이 딱 15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과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이제 서둘러서 레일바이크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맨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다 타는 거를 확인하고 맨 마지막으로 타고 이제 신나게 레일바이크를 출발해서 신나게 타고 있었어요. 가을이었기 때문에 막 코스모스도 가에 피어있고 막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상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랑 맨 뒤에 나란히 타고 있던 선생님의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예. 예, 라일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레일바이크 너무너무 재밌게 타고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해요. 예? 라헬이요? 라헬이 어디 탔더라? 어머, 라헬이가 화장실 간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화장실 가네. 어머, 어떡해요? 라헬이 안 챙겼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또다시 세상의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유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레일바이크는 유턴할 수도 없고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종착역까지 갔다가 다시 가평역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 있을지 어떻게 됐을지 이걸 정말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전화를 계속 통화하면서 엉엉 울면서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라일이가 가평역에 있다고요? 가평역에서 울고 있다고요? 이 라일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가 레일바이크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가평역 직원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진정시키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재밌으시죠? 근데 우리 라일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가평역에서 라이리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원 체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원 체크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속 세도록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낙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야 되는 거야. 소소한 인원이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에요.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여행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없고 어린아이 갓난 아기서부터 꼬부랑 할아버지까지 있어요. 만삭인 임산부도 있어요. 환자는 없었을까요? 환자도 있어요. 200만 명이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삿짐을 이고 지고 끌고 아이를 업고 생수통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가죽까지 끌고 가야 했어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얼어 죽을 만큼 뜨겁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반드시 낙오자가 있게 마련이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원을 세라, 인원을 확인해라, 인원 체크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택한 내 백성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축석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살려주시고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샘이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어디에 사막이 있고 어디에 강도가 묻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만나서 낙오가 될지 천국 길을 가다가 딴 데로 새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네가 천국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이름이 들려야 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나게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야? 중요하니까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중요하니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 뒤에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내 이름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숫자 안에 누구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인원을 세라. 계속 인원을 체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아멘. 있어도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생수, 한 모금의 생수를 반드시 읽고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축복을 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내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